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은 가장 화려한 궁궐을 지었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구 못지 않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건축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름다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궁궐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던 사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헛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헛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 이 원문의 의미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뜨거운 여름날 밑이 깨진 그런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이 깨진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우고 갖다 부어도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밑이 깨져서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느라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구워 성을 쌓자. 당대의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노아 홍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키자. 그런 튼튼한 성벽을 바벨탑을 쌓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그것이 하나의 흉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번듯한 집 한 칸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텐트를 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거친 돌을, 자연석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화려한 벽돌을 구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친 자연석 돌을 쌓았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탑이 성공한 지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인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그 열심 뒤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잠을 줄이며 일하는 그 열심 뒤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는 자녀의 미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업장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또한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수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경비병입니다. 오늘날의 이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줄 보험, 때로는 넉넉한 적금, 또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유명한 학원이나 또 좋은 환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우리 집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집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성은 파수꾼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결국은 도둑을 맞습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우리의 집의 재산을 지켜줄 줄 몰라도 우리의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거실에 살며시 들어와서 부부 사이에 사랑을 훔쳐갑니다. 부모 자녀 간의 평안을 가로채며 식탁 위에 감사를 털어갈 때에 보험이나 그리고 좋은 환경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파수꾼은 오직 예배와 부모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보다 무서운 마귀가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힘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적신 기도의 방석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비로소 우리 가정의 천군만마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파수꾼에 우리의 집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진짜 성벽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은 도둑 맞았던 감사가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2절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졌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이것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일을 하며 자녀들을 학원에 내모는,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뼈가 휘도록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 수고, 이 수고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라고 할 때에 쓰였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고통, 슬픔, 뼈아픈 근심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꾸역꾸역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 안 자고 고생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게 된 거야. 내가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우리 집이 지금 이만큼 버티게 된 거야. 내 힘과 노력을 훈장처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럽고 아주 정직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모든 고생은 결국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근심의 떡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 근심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밤새 지켜낸 그 떡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제가 성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통장이 아니라 잠이라는 것입니다. 잠은 주권의 항복이에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김에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맡김에서 오는 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잠을 잘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손을 떼는 사람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밤잠을 설치는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잠 안 자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꾸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잠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은 졸리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좀 금도 주고 은도 주시면 좋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잠을 주신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금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잠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은 주권 이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니까, 내 근심도 맡기고 내 걱정도 맡기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왔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한밤중에 큰 불이 났습니다. 2층 집이 화염에 휩싸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 대피해 있는데 어린 아들 하나가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서 소방대원들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연기가 가득해 이 아들은 이제 고통을 호소합니다. 2층 난간에 겨우 손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부짖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때 아래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발밑에 서 있으니 너는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아이는 울면서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보이지 않지만은, 하지만 나는 네가 아주 잘 보인단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밑에서 받을 것이다. 아이는 아빠의 그 소리만 믿고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그 난관을 놨습니다. 허공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빠는 단단한 팔로 자기의 아들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한밤중 같은 고난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 무너졌는데, 내 사업이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안 보이느냐?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네가 똑똑히 보인다. 나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내 발밑에서 팔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상황 파악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빠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기 기업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땀 흘려 번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청지기에게 잠깐 맡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닐 때, 남의 귀한 물건을 맡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의 실패는 사랑 부족이 아닙니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자녀 교육의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은 화살통 안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화살은 화살통 안에 있죠. 그런데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화살의 존재 목적은 사수가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살의 존재 목적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평생 내 품, 이 화살통이라고 하는 내 품에 두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아요. 화살은 사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부모는 사수가 아닙니다. 사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셔요.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화살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깃을 잘 다듬고 그리고 화살촉을 벼르는 것이에요.
내 야막이라는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역으로 아이를 날려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굼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 모세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굼에서는 믿었어요. 요굼에서의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강물에 띄어 보내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요굼이 손을 떼고 갈대 상자를 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바로 궁궐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굼이 그 손에서 밀어낼 때에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빚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라는 화살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은 이 자녀는 그 부모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 날려 보내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의 욕심이 투영된 자녀는 상급이 아니고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녀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주님의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다듬고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빠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가문의 제사장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파수꾼인 아빠 여러분,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성벽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몰래 한숨 쉬며 직장에서 힘듦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면은 우리 집은 끝장이다 하는 이런 중압감에 어깨가 짓눌러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성벽은 내가 지킨다. 아들아, 네 가정은 내가 지킨다.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아빠의 진짜 사명은 돈을 벌어오는 파수꾼을 넘어서 가문의 영적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오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만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라는 기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여러분, 자녀의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혹시 내 양육이 잘못되어서 아이가 낙오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죄책감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잠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하나님의 강에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아이를 쥐고 흔든다고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상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날아갈 복음의 화살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가 무겁고 때로는 신앙의 훈련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이렇게 투정 부릴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믿을 때 되면은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은 부모들의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흘린 부모님의 눈물 섞인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설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내 가정의 이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밤샘도 우리의 수고도 결국은 텅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벽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무릎이 우리의 집의 진짜 파수꾼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진짜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성벽이 되실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평안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